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김태형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항상 지켜주셔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언제나 지켜주신 주님과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구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기도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지키면 이것은 내게 생명이 됩니다. 듣기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을 꼭 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3가지의 내용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하자 기도할 때 5가지 내용으로 기도해라 해서 누가복음 11장에는 5가지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적으로는 지금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리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내가 지금 바로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할 때 나는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육의 양식을 오늘도 주옵소서. 동시에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2가지를 우리에게 4번째, 5번째 것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2번째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가가 아니죠.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참 이게 은혜스러운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옳습니다. 일단 나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잘해야 되지만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뭘 줘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여, 나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는 말씀이 돼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음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이게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엔 이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네 번째 내용이고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왼수. 누구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왼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수만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아들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내 딸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힘이 없지? 근데 누구는 용서가 안 됩니까? 왼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왼수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왼수는 그럼 누굽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무슨 노인분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에 정답은 남편이었나요? 네? 정답이 남편이었는지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지보다 유명해진 건 평생 원수였죠. 당신과 내 사이 그랬더니 평생 원수 딱 이렇게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평생 원수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평생 원수라고 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회자가 됩니다만 도대체 원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왼수 같은 놈 아주 그냥. 왼수.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왼수인가요? 나한테 콩 때리면 왼수인가요? 나를 괴롭히면 왼수인가요? 도대체 누가 왼수입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 왼수에 대한 정의를 참 잘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이 왼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왼수. 자,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누구를 왼수라고 그랬는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읽으세요. 주여, 몇 번이나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왼수 누굽니까? 무슨 형제야? 그건 아니죠. 형제가 왼수예요? 아니죠. 누가 왼수예요? 내게 죄를 7번씩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왼수죠. 성경을 오해 없이 보셔야 합니다. 누가 왼수입니까? 동일한 잘못을 7번씩 반복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왼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그 우스갯소리가 남편이 평생 왼수가 됩니까? 평생 옆에서 속을 새기거든. 평생 그냥. 그러니까 원수는 다른 게 원수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것 가지고 계속 나를 못 살게 굴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사람이 왼수가 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수는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먼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7건까지 용서하고 8번째는 이거 그냥 확 그냥 되겠죠? 22절.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490번 반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도 종류를 바꿔가면서 잘못을 하지 똑같은 것을 490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일한 잘못은 490번을 해도 계속 용서해줘. 이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한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막 박박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만 생각이 나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왜 생각이 나냐? 이것만 걸리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를 하라고 그랬냐? 그것도 모든 사람을. 원수는 빼고 용서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원수를 포함해서 뭐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사랑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까 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 같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한다는 소리일까?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싶어.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돼. 용서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주시나? 불편해. 괴로워요. 자,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원수를 뭐 하라고 그러셨죠? 사랑하라. 사랑은 베푸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한테 나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한테 떡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생일이라고 카드하고 케이크하고 선물 사가지고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언가 주는 게 아니라 원수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내가 원수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무언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자, 복수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복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막상 복수를 못합니다. 문제는 거기에요. 악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원수들은 우리한테 복수뿐만이 아니라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믿습니다. 미운데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 복수가 안 돼요. 복수가 안 되니까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막 뛰어요. 근데 용서도 안 돼요. 복수도 못 하는데, 원수도 못 갚는데, 뭐도 안 돼. 용서도 안 돼. 뭐만 뛰어? 심장만 뛰어. 그 사람 만날 생각만 하면요, 심장이 막 뛰어요.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욕이라도 한번 확 해주고 싶은데 욕도 안 나와요. 왜? 착해서, 순해서. 근데 그 사람은 뻔뻔해 막 웃으면서 와요.
잘 지냈지? 확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요. 온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무슨 일인데? 막 돈 붙여주고 안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내가 미쳤지. 돈을 왜 줬어 내가. 나 혼자 막 괴로워서 화병 나고 우울증 생기고 막 공황장애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주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주님이 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는지, 주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지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서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자,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뭘 치셔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도다. 원수의 뭘 치셨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네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사랑해. 너는 용서해. 이겁니다.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정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는 뭐 하라고 그러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신 다음에 당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복할 거다. 보복 그러면 어때요? 그냥 섬찟하죠. 신약에는 이걸 바꿨어요.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하면 좀 어때요? 좀 낫지요? 그거예요. 야,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뭐해? 용서해. 사랑해. 네 손에 피 묻히지 말어. 내가 해결할게. 이겁니다. 자, 여기 원수 다 있죠? 표정 보니까 원수 다 있겠어. 아주 힘들어. 얼굴 표정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원수가 길을 가다 콱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너무 좋아. 가서 한 대도 못 때리면서 넘어져서 뭔 일이 생기면 좋아. 마음이 시원해.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착해 빠져가지고 벌써 병들었다고 치면 시원하기도 한데 약간 불쌍해지기 시작해 벌써. 하나님이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망했다.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 근데 앉아도 자식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 집 자식들은 어떡하지? 우리가 그래요.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정도 많고. 그 사람이 넘어져서 코 깨지는 거 이 정도는 막 시원한 거예요 속이. 근데 병들었다 이럴 땐 안 됐어. 누군데도 원수인데도 안 됐어. 근데 그 원수는 뻔뻔하게 또 날 찾아오고 날 또 괴롭힐 거야.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원수한테 찾아갑니다. 거기다 원수야 그럼 큰일 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다가 내 원수를 생각하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뭐해요? 용서한다. 가서 내 마음에다가 가기 전에 내 마음에다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해야 돼요.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다. 이걸 내 마음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두 번째, 내가 그를 용서했는데 이 왼수가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네. 야, 네가 뭔데 날 용서해? 끝까지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뺨을 치실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원수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악한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뺨을 치실 겁니다. 몇 번째 장면이요?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악한 길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뭐 하셔요? 뺨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장면, 내 용서를 이 사람이 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저 사람이 네 용서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몇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가 내 원수를 만나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일단 내 마음에 계속 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장면. 첫 번째, 내가 너를 용서할게. 두 번째,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원수,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그 원수가 내 용서를 받아들여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 이 세 가지 장면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 받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라. 네가 상해.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원수 갚을 위인이 못 돼. 너는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너 심장 뛰잖아. 차라리 네가 가서 욕을 하고 두들겨 팬다면 네가 병이라도 안 걸릴 텐데 너 그럴 위인도 안 되잖아. 그러니 용서해. 사랑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는 사랑인데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용서합니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난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1조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한테 돈 1,000,000원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 주셨어. 이거 기억하고 있을 땐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야, 돈 안 내나? 이 얘기가 즉각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용서됩니다.
언제 우리 남편이 제일 이뻐 보여요? 남편이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이뻐 보여요. 언제 우리 아내가 제일 이뻐 보여요?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아내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이뻐 보여요. 자, 은혜 받으면 인색하고 옹졸한 내 마음이 넓어져요.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헌신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요. 언제?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 가졌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얘들아, 김집사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지 않느냐? 그걸 네가 기억하고 있지? 아버지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있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있다면 너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할게. 내가 그 원수의 뺨을 대신 쳐줄게. 염려하지 마라. 그 사랑을 네가 받지 않았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의 죄 용서 못하는 속 좁은 존재입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도 못하고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아버지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털어주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이라도 용서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린 은혜 받을 때 아니면 결코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이 그분께로 오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마음이 넓어지셨나요? 제가 예언할 겁니다. 금세 마음 좁아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넓혀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은혜 받았지? 예. 너 은혜 까먹었지? 예. 그런데도 또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그러니까 너가 무슨 원수를 용서하니 안 돼. 근데 은혜 받을 때는 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병 있는 사람 싹 다 낫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갖고 다니면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했나 안 했나. 뭘 기록하시냐. 김집사,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그거 알아? 예, 알 때 체크하십니다. 왜? 그거 느낄 때 우리 누구든지 용서하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이 언제 제일 이뻐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렇죠? 우리 아내가 언제 제일 이뻐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원수의 뺨을 누가 치셔요? 아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을 테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에 빠지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험은 피할 수 없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안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당하지 않게.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야, 너 기도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면 어때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결국 이 말씀은 뭐냐? 기도해. 뭐해? 다섯 번째는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누구한테 시험 받습니까?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당하셨습니다. 유혹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귀한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유혹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은 건 시험이 안 와서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죽으면 시험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요? 살아서 시험 당하고 이기도록 합시다. 자, 3절.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유혹.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유식하게 말하면 생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에 빠진 겁니까? 유혹에 빠진 겁니다. 사단의 유혹.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겨야 될 첫 번째,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라. 40일 동안 굶주렸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세상 사람들. 먹고 살려고 일하죠. 우리는 왜 일합니까? 먹고 주의 일 하려고. 시작.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먹고 살려요. 살다가 죽어요, 그냥. 안 죽으려고 먹는데 죽어요. 우리는 먹고 주의 일합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주의 일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먹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먹고 주의 일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먹고 그냥 살아간다면, 먹는 문제 때문에 항상 안절부절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진 사람입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떡도 필요하고 사람은 말씀도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눈이 못 삽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 마옵소서.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 평생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첫 번째 시험, 유혹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주께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가 보면 좀 유식한 말로 따라해 보세요. 영웅주의. 영웅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죠. 내가 뭐예요? 주인공.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얘기가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얘기인데요. 병 들었어요? 김 집사가 기도받고 병이 났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나는 안 났어. 김 집사는 똑같이 혹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그냥 11cm짜리 혹이 확 나섰어. 근데 내 혹은 그냥 있네? 누가 나야 돼요? 김 집사가 나야 돼요? 내가 나야 돼요? 강 집사는 그냥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 하나 하고 집 하나 주셨어. 나는 기도했는데 그냥 남편이 용돈 15만 원 줬어. 나는 15만 원, 저기는 집 하나 생기고 땅 하나 생기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야? 나는 버린 자식인가? 하나님이 강 집사한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영웅주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저 김 집사를 선택하셨군요. 박 집사를 선택하셨군요. 하면서 그게 누가 돼야 되냐?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 사람한테 하시고 왜 나한테는 안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군요. 누구요? 우리에게. 근데 영웅주의는 우리가 아니에요. 나한테 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들 안 하니까 그러지. 나 봐, 나. 나 여기 다 났잖아. 여기 안 보여? 그런데 남한테 그런 건, 하나님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건 얘기도 못 꺼내게 하죠. 얘기도. 말씀의 은혜가 중요하지 무슨 기적이 뭐가 중요해, 이 사람아. 그런 얘기 시끄럽게 하고 미혹하고 그래. 영웅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영웅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 뭐야? 저 사람은 기도 2번 받고서 그냥 싹 났네. 그냥 싹 났어. 얼굴 보니까 그냥 싹 났어. 나는 왜 이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셔? 저 사람은 막 기도 응답 받았다 막 간증 또 하는데 벌써 17번째 저 집사 저거. 나는 뭐야 근데 나는 이거. 영웅주의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2번째 시험은 바로 그게 영웅주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역사했지만 그것이 곧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나에게 안 하면 상관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콧바람 훅훅 솟뛴지 막 말뛴지. 2번째 시험은 바로 그건 거예요. 영웅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주여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뿐인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 사람은 약하니까 100번 응답해 주시고 저는 강하니까 1번 응답해 주셨네요.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렇게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간증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하시고 철학 기도하시고. 근데도 뭐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넓적바위 위에 탁 들어놓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나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모르겠수다. 근데 핸드폰이 울리더래요. 안 울려야 되는데 자꾸 울리더래요. 에휴, 뭐 전화 받아봤자 또 뭐 돈 달라는 소리거나 뭐 어떻게 됐다는 소리겠지. 그러다가 에휴, 한번 받아나 보자고 받아봤더니 아무개 집사가 수십억 들고 와서 문제를 해결했으니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그냥 계속 나와. 계속.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때예요. 에이씨, 난 한 번도 그냥 이런 일도 없고 그냥 뭐 되는 거 하나 없고 뭐 이런 거 없고 맨날 내가 해야 되고 그냥 뭐 그렇지 뭐 왜 하나님 나라가 뭐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어쩜 한 번도 그런 게 없냐 이거. 한 번, 전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다 뭐 하고서 저 목양실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인데 저를 만나야 되겠다는데 난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와서 뭔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조마조마해서 만났는데 봉투 하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봉투 하나를 주고 가면서 제가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1년간 적금 분 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꼭 갖다 드리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결론은 자신의 아들 영혼을 맡길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걸 갖다 드리라고 그랬다. 잘 부탁드린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봉투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얇더라고. 두텁지가 않아. 얇아서 그냥 모강실에다 올려놓고 잊어버렸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안 본 게? 뭐 여러분한 많으니까 그냥 안 열어본 거예요. 제가 또 바쁘기도 했고. 근데 집사람이 목양실에 왔다가 본 거예요. 여보면 봉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누가 주고 갔는데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집사람이 열어본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그 은행 전표가 나오고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집사람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봤더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몇만 원인지 뭐 얼마 만 얼마인지가 같이 이렇게 수표 한 장에. 제가 막 웃었어요. 그때 한 10분 웃었어요. 이 웃음이 안 멈추더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계속 웃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랬더니 100만 원씩 12번을 넣더라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간적으로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개척교회 헌금으로 보냈고요. 200만 원은 그때가 바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추석 때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썼고 그 만 얼마 있는 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죄송하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불쌍하니까 이제 한번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죠. 그 뒤로 우리 교회에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뒤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냐?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부끄럽기도 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단들, 초창기 전도단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강미자 권사님, 서경미 권사님, 뭐 서수희, 신은주, 우리 김윤수 권사님부터 다 인생의 벼랑 끝에 다 내몰렸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단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 하나님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별별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네 형편이나 해결하고 그런 거 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흔들리지 않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10년 지난 어느 날부터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몇 번에요? 한 번에 바꿔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활동하는 사람들, 그 증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세 번째, 8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 부귀, 권세, 명예,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부귀, 명예, 권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나를 경배해. 너랑 나랑 해결하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권세, 해결에 급한 문제들 하나님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강미자 권사님이 가족 모두 이스라엘 기독교 문화 탐방을 가게 됩니다. 셋이서 갑니다. 셋이서 가는데 일시불로 다 냈습니다. 비용을. 그리고 2주 동안 가게 문을 닫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는 거는 가는 거라고 쳐도 돈은 좀 그동안에 많이 이제 벌어놨으니까 냈다고 쳐도 가게 문을 2주 동안 닫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럼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걱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젯밤에 제가 만났습니다. 집사님 언제 문 닫습니까? 우리 화요일날 출발인데. 목사님 월요일날 닫아야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갔는데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열 거예요? 금요일날 오니까 하루 더 쉬고 월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문 열면 되죠. 정확하게 2주 쉬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못 갑니다. 쓸 돈이 아깝고 벌 돈이 아깝고. 그런데 이 집은 셋 다 막 그냥 지금 너무 좋아서 2주 문 닫을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뭔가를 쌓아주셨는데, 하나님 일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데 쓰는 거죠, 뭐. 한 달 문 닫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다 걱정이 됐어요.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세상은 돈 좀 주고서 돈이면 이 정도 돈이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잖아.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게 자랑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서경미 권사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민망해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서경미 권사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10년 이상 견뎌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 크게 봉사할 가정이니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자꾸서 여보 이게 지금 이 기도를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 집에서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해놓고 나도 내가 왜 이랬을까 싶은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갈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 걸렸냐? 10년. 공과금을 낼 수 없을 정도까지 궁지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주장하시고 감동시켜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언제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10년 넘어가는 어느 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과정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영주에 빠져서 유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올바른 생명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성읍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을 부흥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